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특별 감사헌금으로 또 담임 목사 가정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 은혜로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는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잘 들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살아계신 분이 계시니까 5, 얼마 없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새겨 듣고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모도 내 부모인 양, 또 나보다 더 연배가 높으면 그래도 인생의 삶을 밥그릇을 한 그릇이라도 더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른이요, 그죠? 밥그릇 한 그릇 차이 얼마나 센데요. 밥알을 세보세요. 한 그릇이 얼마나 많은가. 밥알이 그만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보다 어쨌든 어른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또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내가 이런 일에는 부족함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5번째 계명은요, 사람과의 관계죠. 지난주까지 이제 여호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까지 이제 1계명,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했거든요.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그래 눈에 안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깊게 기울여 가야 되지만은 그냥 어쩌다 보게 되면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게 돼요. 마음이 분주하게 되고 생각이 많다 보게 되면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좀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된다 하는 걸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5장에 보기엔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가 더 붙었어요. 복을 누린대. 오늘 말씀에서는 생명이 길리라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요, 생명이 길기도 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서와 신명기서를 다 합쳐가지고 신약에서 이제 말씀하기를 내가 잘되고 잘 된다는 것은 복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서와
신명기를 합쳐가지고 에베소서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있잖아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어요. 효도하는 자식은요. 언젠가는 그 효도하는 그 자식이 빛을 볼 날이 있고 그 효도가 자기에게 다 돌아와서 복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남아지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저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님께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요,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을.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지키기가 참으로 힘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기억들이 잘 말 그렇게 안 듣지는 않았지만은 안 들었던 기억들이 간혹 있어요. 기억들이 왜 안 들었느냐? 자기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내 말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또 특별히 또 그런 거는 또 이제 목회자들이다 보게 되니까 또 따를 수 없어서, 또는 시간이 배려가 되지 않아서 또는 또 능력이 안 돼서. 사실 신학교 때에는, 신학생 때고 결혼 초 때에는요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제 지론이 절대로 부인은 일을 안 시킨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만 먹고 산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정말 15년을 산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15년을. 그리고 이제 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분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느 교육자 남부럽지 않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이들 교육시키고 또 조금은 저축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나 초반전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제가 첫 월급이 7만 원이었거든요. 7만 원. 그런데 그 7만 원을 제가 써보지를 못하고요 6개월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달 주지 말고 6개월 모아서 주세요 그랬어요. 6개월 모으게 되면요 6, 7이 42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신학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4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신학대학 등록금을 냈어요. 나머지 용돈은요, 용돈은 안 받았어요. 집에서는 잠만 자고 그냥 밥만 먹여주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밥은 먹여주잖아요. 잠은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는 다른 당구장에서도 일해보고 방범대원도 해보고. 놀라지 마세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바가 큰 넓은 홀에 바가 몇 개씩 있어. 이렇게 바가, 조그만한 바가, 그 바마다 다 사장님이요. 다 사장님, 개별 사장님이요. 거기서 요즘 말하는 삐끼 있잖아요. 손님 끌어들이는 거. 할 게 없어가지고 그것도 해보고, 또는 식당에 가가지고 접시 닦기도 해보고. 근데 삐끼 하는 건요 한 3일인가 했는데 할 게 못 되더라고.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술 먹으라 부르는 거잖아요. 야, 이건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건 도저히 내가 할 게 못 한다. 때려쳐버려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비는 제일 비쌌어. 아르바이트비는 제일 비싸서. 근데 야,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내가. 그런 거 때려쳐버리고
그리고 접시 닦기도 해보기도 하고, 당구장에서 당구 청소도 하고, 당구공 닦아주고, 오시는 손님들 함께 게임 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용돈벌이, 내가 밖에 나가서 차비 쓰고 뭐 이렇게 용돈벌이는 그걸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결혼을 위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들었지. 그래서 겨우 이제 풀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참 죄송한 게, 첫 월급 7만을 타고 내 주머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고 다 모아갔기 때문에 내복 한 벌 못 사드린 게 지금도 마음에 걸려. 다 그러잖아. 취직하게 되면요, 부모님께 빨간 내복, 왜 빨간 내복인지 모르겠어. 빨간 내복 사다가 겨울에 따뜻하라고 사드리고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해봤어 제가. 형편이 나아진 때가 많이 없었지. 나아진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도움도 드리기도 하고, 찾아갈 때든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갔지만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럴 때의 그 기억이 나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썼더라면은, 좀 더 그런 쪽으로 생각에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아마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러나 못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게 되니까 형제끼리 나누고 하는 걸 잘 모르고 못 배웠어. 그걸 집안에서 못 배우고 살았어.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집사람이 그거를 잘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교회 일에 다 전념하게 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집안일을 다 맡기시라고 하는구나. 다 맡겨버렸어. 그때부터 조금씩 사람 구실을,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 구실을 잘 못했어요. 제가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사람 구실을 조금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옳겠거니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적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배운 건 자식이 많이 배웠죠. 그죠? 그리고 경제생활도 그렇고 뭐든지 자식이 더 월등합니다. 낫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대하게 될 때는 부모님이 나의 인생의 스승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어른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작고 크든 간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 부모는 없지만 그래도 동기간이 있잖아요. 또 주변에 이웃들이 있잖아요. 나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조금이나마 나보다도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었으면은 조금 더 경험이 있겠지, 조금 더 지혜롭겠지 하고 인정해주고 그걸 따라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참 잘 쉽지 않아요. 왜냐? 내가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많이 아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걸 조금 접어두고 그래도 인생을 한 살 더 살았으면은 밥그릇이 몇 그릇이에요? 365일에 3그릇을 먹어도 1000그릇을 먹었잖아. 나보다도 1000그릇 더 먹었으면 있잖아요. 그만큼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순종하고 공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한 가지라도 달라야 돼요. 조금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조금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죠? 그 노래가 있어요. 짜장면이 싫대, 어머니가. 왜? 짜장면 집에 갔더니 짜장면을 한 그릇 안 시키는 거예요. 애들 형제들 것만 시키고, 엄마 왜 짜장면 안 시켜? 엄마는 짜장면 싫어. 근데 왜 안 시켰어요?
엄마 거 시킬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애들이 먹고 싶다 그러게 되니까 애들은 두 그릇 시켜가지고 하나씩 나눠 먹게 하고, 엄마는 짜장면 싫어. 엄마는 싫어. 근데 냄새가 얼마나 구수해요, 그죠? 그냥 심으면 꼴 깎고 넘어가지만은 말하기를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별로 안 좋아. 소화도 안 되고야. 싫어. 그리고 애들만 먹이잖아요. 그 노래 쭉 들어보게 되면요, 거기서 엄마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들은 맛있다고 짜장면 퍼먹는데 엄마 왜 안 먹어? 엄마는 짜장면이 싫어. 그 말 속에 어머니의 진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어릴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큰 다음에 그런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어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나중에 알았대. 다 큰 다음에 자기가 돈을 좀 벌만 할 때에 중국집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짬뽕도 시키고 탕수 다 시키는데 이제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한테. 엄마 짜장면 싫어하지? 뭐 우동을 시켜줄까? 짬뽕을 시켜줄까? 뭘 시켜달라 그랬게요?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달라 그랬대.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달라. 그때서야 엄마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 어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있는가를 깊이 있게 알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나이가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근데 마음이 잘 읽혀질까요? 안 읽혀질까요? 마음은 잘 읽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보이거든. 또 그 마음을 자꾸만 감추려 그러거든요. 그게 잘 보이질 않아. 근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그분과 함께 쭉 오랜 동안 생활하다 보게 되면 마음을 알아가요. 마음을 알아가. 그 마음이 나에게 내게 싫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좋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제도였잖아요,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다음에 손자, 손녀들, 또는 더 많으면 4대까지 대가족을 형성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오히려 가족 간이잖아요. 지지고 볶고할 때 있었지만은 하나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아니까. 함께 지지고 볶고 살다 보게 되니까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아. 왜? 아이고, 저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를 위해주는 마음이요, 내게 좋은 것 어떻게 뭘 해주기 위한 마음이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이잖아요.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다 보게 되니까 조금 서운한 말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확 가요. 그냥 확 가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아프시게 될 때에 이제 아프시기 전에도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툭 던진 말이, 아이고, 청소 좀 하지. 청소 좀 하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늘 생각할 때에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 왜냐면 앉았는데 제가 양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양복을. 근데 자꾸만 허연 것도 묻고 머리카락도 묻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머리카락이 많은 줄 아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죠. 머리카락이 안 보여. 머리카락이 보였다면 분명히 청소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그분의 눈의 상태는 어떠냐면
이제 노안도 오고 여러 돼가지고 기본은 보이지만은 그 머리카락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젊으니까 뭐가 잘 보여요? 머리카락이 잘 보여. 그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툭 치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 어머니가 청소 안 하고 싶었겠냐고. 청소하고 싶었지. 근데 그 눈에는 머리카락이 안 보였기 때문에 깨끗한 줄 알고 그냥 있었던 것인데 그걸 머리카락 청소 좀 하고 있지 왜 그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야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가지고 제가 이제 좀 청소를 하잖아요. 이렇게요. 지저분하니까 집사람이 그것도 하지 말래. 저 녀석이 내 집이 더럽다고 와가지고 청소하는구나. 내 집이 더러운가?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하지 말래.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래. 그것도 그때서 깨달아서. 두 번째는 얘기를 안 하고 가서 지저분하면 빗자루 하자다가 쓸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 눈에 보이니까. 근데 집사람이 그것도 하지 말래. 그제서야 이 우둔한 제가 그제 또 깨달아서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이걸 깨달아요. 우리가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참 기쁨이 있고 서로 이해함이 있고 섬겨줌이 있게 되는데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하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마음을 읽지를 못해.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 할지라도 90 먹은 그 어머님이 70 먹은 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그리고 또 사람도 조심해라. 나갈 때 사람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눈엔 늘 아이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툭툭 내뱉는 말이 청소 좀 하지. 아이고 그냥 있었어? 그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얘기 듣거들랑 이렇게 어르신들 이해하세요. 아이고 아이도 철이 덜 들었구나. 니도 내 나이 돼봐라. 이러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이 또 부모님이 있으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제 젊은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함께 듣는 분들은 어르신들의 그런 마음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래서 어르신 집에 가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철칙이 되잖아요. 어르신이 아들네 집에 갔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 냉장고 문 열어보지 마라. 냉장고 문. 아니 물 먹으려고 그럴 때 그랬잖아. 물 좀 갖고 오너라 그러지. 절대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자. 물목을 열었는데 며느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내 아들 잘 먹이나 못 먹이나 감시하려고 문 열어본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화장실을 들어가다 나오게 될 때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다 나오게 될 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화장실. 집에 가장 좀 소홀히 여기는 것, 좀 지저분할 수 있는 곳이 화장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 나오게 될 때 깨끗하느니 더럽다느니 뭘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 그냥 볼일만 보고 살짝 볼일만 보고 싹 나와라. 그것도 빨리 나와야 된대요. 어르신들 빨리 볼일 보세요. 좀 지체하게 되면은 우리 어머님이 화장실 뭘 둘러보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혼닥혼닥 그러면서 아이고 저녁에 청소해 놓을 걸 콩닥콩닥 그런데. 근데 빨리 갖다 나오시면서 아무 말도 잘 봤다 그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또 부탁을 또 드려요. 또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첫 번째가 뭘까요?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 마라. 왜? 지저분하거든. 왜? 눈이 안 보여서 뭐가 뭔지 잘 몰라. 막 넣어가지고. 어떤 분 정리 잘 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그러나 보통적으로는 비닐이 둘둘 싸가지고 촉촉 끼워놔 이렇게.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 저도 그 실수를 많이 해. 어머니 집에 가지고 냉동실 열어보니 아니 그 다 오래된 거 버리지 뭘 이걸 그냥 어떻게 찾아먹는다고. 근데 본인은 다 아신대 뭐가 들었는지. 근데 우리는 모르지.
그 한마디 소원하셔가지고 있잖아요. 한 달 내내 삐친 적이 있으셔. 한 달 내내. 그래서 젊은이들도 가가지고 냉장고문을 열어보지 마라. 아시겠죠? 그냥 뭐 드릴 거 있으면요, 넣어 드리지 마세요. 그냥 이게 드세요 하고 놔두는 거예요. 본인이 정리하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가 뭘까요? 똑같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을 들어가거들랑 빨리 볼일만 보고 후딱 나오세요. 후딱. 오래 있지 마시오. 그럼 어떤 생각 가지게 돼요? 며느리가 하던 생각을 똑같이 가죠. 밖에서. 시어머니, 아니 제가 들어가더니 왜 안 나와? 화장실 더러운가? 뭐 지적받을 걸 없나? 야, 더럽다 그러면 어떡하지? 밤에 콩닥콩닥 대는 거야. 계속 어딜 가요? 신경은 화장실 문에 가 있어. 언제 문이 열리나? 문에 가요. 또 뭐라고 한마디 할까? 그게 신경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서로 조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일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모르시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두 가지만 잘 지키게 되면은 그런 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보고 이렇게 만나게 될 보면 꼭 냉장고를 열어봤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콩닥콩닥 그랬을까. 부엌에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싫어하나 봤더니 제가 냉장고를 자꾸 문을 열어봤었거든. 그걸 싫어했던 거예요. 왜? 한마디 하거든. 아이고 이거 뭘 자꾸 싸놨어. 이거를 자꾸 싸놨냐. 갖다 버리지. 이거 지금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있다고. 먹지도 않으면 버리라고 말이지. 제가 툭툭 뱉으니까 그게 조마조마했던. 그래서 부엌 곁에 오지 말라 했던 거예요. 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고 어떤 데는요 가끔 그 앞에 마주쳐요. 왜 마주치냐 생각해 봤더니 내가 좀 오래 있었나 봐. 화장실에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나이 든 분이시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한다면은 좀 더 아름다운 삶의 가정을,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읽도록 하라. 그 마음을, 연약한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그 사랑을 읽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좋은 자녀가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부모님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수하는 걸 바라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도 곧 저런 때가 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곧 저런 때가 오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나도 저런 때가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만약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납해주고 감싸주지 않았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 다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 그렇지 않으면 세워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연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나보다 한 살이 많아. 그러면 나보다 밥을 1000그릇이나 더 드셨으니까 그래도 내가 살았던 세월보다는 1000그릇 먹을 세월만큼 더 사셨으니 그래도 뭔가 나보다 좀 낫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내가 편해. 그리고 또 나도 혹 저런 때가 올지 몰라. 나에게도 저런 때가 올지 몰라. 또 내 모습에도 저런 모습이 있을지 몰라. 그렇게 생각해 가면서 그때 내가 용서받으려면은 지금 내가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것이 옳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저도 나이 60을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얘기하게 되면 참 죄송스럽지만은 내일 모레면 60이더라고. 저는 언제 60이 다가왔는지 몰라요. 한참 멀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게 되니까 내일 모레가 60이요. 여러분들 그랬죠, 그죠? 내가 무슨 80, 근데 금방 80이 됐어. 금방 90이 됐어. 언제든지 우리도 그분과 똑같은 세월의 시간의 때를 만날 때가 있고, 말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고, 행동에 실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내게도 올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이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리고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좋은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받는 가문이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하나를 덧붙여야 돼.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모든 것 속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붙여야 돼요. 순종하게 될 때에도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이를 이해하고 형편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될 때에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나의 선 자리에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주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도, 어른을 바라보게 될 때에도 정말 주 안에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봐야 돼요.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되거든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지, 어떻게 그분과 나의 관계를 하면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에 이렇게 내 나이를 더 올려보면서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모든 보는 것들이 지혜에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부모에게 주 안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소서.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형편의 모습에 맞추어서 내가 그 형편이 나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참 중요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주 안에서. 왜냐면 이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랑 뭐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제 믿음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롭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게 될 때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셋째였어요. 그래서 본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어른들 큰 아버지 늘 가는 거예요. 제사를 늘 가는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제사 드린다면 이제 장남들 다 불러 모으거든요. 이제 할아버지가 셋째니까 할아버지의 장남 부르고 그다음에 장남 또 부르고 이렇게 쭉 써서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렬대로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제사할 때 절하지 마라, 이걸 배웠었거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밖으로 놀러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러면 보통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이제 그 제사 드릴 때는 이제 자정에 드리잖아요, 그죠? 자정에 드릴 때는요,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초저녁에 막 다니잖아요, 초저녁에. 그러면 음식을 많이 하니까 아직 제사가 안 드려졌거든요. 자정을 땡 하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려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을 막 먹으려고 노력을 해, 그냥 뺏어 먹으려고. 그런데 어른들은 야 임마,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드셨는데 이래 먼저 먹으면 돼? 안 돼! 하고 그냥 혼내거든요. 그리고 주는 건 어떻게 망친 거, 그죠? 짜투리 이것만 주는 거라. 근데 어떻게 그래요? 좋은 거 먹고 싶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꾀를 냈어. 어떤 꾀를요? 요것들을 좀 잠을 좀 재워야 되겠는데, 조용히 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요, 그 술찌꺼미 아시죠? 술찌꺼미.
그게 그 막걸리 뽑아낸 다음에 찌꺼기 거른 게 있거든요. 이게요. 그게 술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거든. 근데 걷다가 삿가리를 좀 타가지고 이렇게 큰 그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넙대대한 항아리 있잖아요. 넙대대한 항아리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방에 넣어줘요. 그럼 애들 다 불러모은 다음에 너들 출출하지? 배고프지? 이거 먹어라 그러지. 그러면 거기 뭐 맛있어요. 이거 술찌개이기 때문에 그 쌀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요. 그러면 몇 숟가락 퍼먹으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해가지고 다 뻗어자. 근데 그때 그걸 많이 먹었지 저도. 근데 어떤 깨가 생각나냐면 이걸 많이 먹으면은 자는구나 이게. 그러면 자게 되면은 제사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부르잖아. 애가 고로 떨어졌는데 뭐. 그럼 애가 술 취했네. 술을 준 게 아니고 술 찌꺼기를 준 거니까 삿갈을 타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른 애들보다도 많이 퍼먹었어. 많이 퍼먹어. 그래가지고 뻗어. 깨어나보니 언제? 아침이요. 아침. 그렇게 해서 제사의 자리를 피한 적이 많아요. 또 낮에 드리게 될 때, 아침에 드리게 될 때는 그 제사 있잖아요. 아침에 추석 같은데 아침에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는요, 아침밥 대충 먹은 다음에 놀러 나가버려요. 그럼 안 들어와. 한참 이따 들어와.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놀고 왔는데? 근데 제 기억 속에 왜 놀고 왔느냐? 분명히 절하라 그럴 거니까 장남이니까 그 절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욕은 먹죠. 근데 놀다 왔다는데 뭐 철없는 거 놀다 왔다는데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안 하죠? 에이,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밥 먹어라. 그럼 밥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적이 많아요. 제 기억 속에. 그때도 하나님께 어린 나이지만은 그런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지혜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그 피할 길 열어가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내 삶에도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웃 어른을 공경하라. 나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다면 그분의 연륜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고 또 그분의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좀 내가 손해 볼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순종했느냐, 마음을 알아주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가 됐느냐, 주 안에서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누가 준 땅이라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사람이 준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시고, 그리고 나보다 연배가 있으시다면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좀 언짢게 하더라도, 아이고 나도 저 나이 되게 되면 저를 실수를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그 마음을 살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생명도 길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요,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부모에 대해서 잘 공경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또 나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의 나이가 그분의 연륜이고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존경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잘 감당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고 우리의 가문도 복받고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켜내며 주의 말씀에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와 관계를 맺게 될 때 나도 저 나이가 될 때가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또 갑작스런 사고를 만나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